찬송가 46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망하는 자에게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쉬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A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며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형제를 경제적 이유이든 사회적 이유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도 업신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특정 지역과 민족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여기며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 우리가 포용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즐거울지라도 그 안에는 힘든 일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즐거움만 해도 힘든 일이 있고 기쁨 가운데에도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치 그림자 없는 빛이 없고 밤이 없는 낮이 없고 오르막이 없는 내리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주께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고난주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지만 그 안에 있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아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결혼 예식에까지 모든 과정 모든 단계마다 준비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질병이 창궐한 때에 예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이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또 그 예식을 위하여 멀리 미국에서 오는 사랑하는 딸의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코로나19 아버지 질병이 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정상적 교회의 믿음의 예배가 위축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때일수록 개인은 자신의 건강에 더욱더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교회는 방역을 통하여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 위에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즉 소위 말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이 이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또는 우리가 14장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길을 가시다가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제자, 나는 특별히 어떤 목회자나 또는 어떤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떨 때는 개인에게 어떤 환자 개인에게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에게 주실 때도 있고, 제자 가운데에서도 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또 일부 제자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14장 특히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나 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등에서도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상의 것에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이 15절로부터 그 24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가족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를 미워하라,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의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에는 그 말이 갖는 함의를 찾아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또는 은의적 의미나 또는 수사학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알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미워하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워한다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에 26절에서 주시는 그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특별히 25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가족이나 또는 또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27절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냥 내가 그냥 신 하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거듭남, 중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이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가져왔던 가치관과 믿음의 체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관이 공유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공유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하고 융화되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와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냥 그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잔치 자리를 초대했지만 오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가져다 채우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내 자리를 채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마지막 잔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특별히 27절의 강조는 26절에서는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그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서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28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2절까지에서 이제 두 가지의 예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28절에 보게 되면 비용 계산을 해서 충분히 그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으로 준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족한가? 그것을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공되지 못한 건물이 덜렁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의 그 삶을 비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하나의 그 예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새롭게 얼마가 들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 즉 이 말은 이제 공사를 하는 건 무엇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새롭게 지어질 때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 지출해야 될 비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3절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고 가끔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 면접하는 데 과정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갑자기 서울이 아주 작은 교회로 오세요. 이 이유를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아주 관계도 좋고 좋은 관계. 근데 올라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이 서울에서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자기의 목양지 그리고 정말 성도들하고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팽개치고 서울에 와서 그래서 크지 못한 교회에 가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불만족함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런 도시 생활의 고달픔 이런 것 때문에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위안받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우리 자녀를 서울서 교육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7절에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망대를 건축하려면 비용이 얼마인가를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해야 마지막까지 잘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삶이 자기의 소유를 축적하기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밖으로 보면 그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영적인 면에서는 그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십자가예요. 그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6절에서 자기의 목숨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주시는 이 33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목회자나 목회자의 아내나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 늘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삶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작은 모습을 아주 비참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한 모습을 갖는 것은 사실은 33절에 있는 말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만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어떻게 될까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후자의 사람은 아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되어진 사람일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날에는 내가 잘 믿음을 가짐으로 내 삶이 축복받아서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되는 부귀와 영화의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행복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쁨, 오히려 세상의 부귀와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밖에서 보니까 저게 뭐가 기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파티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의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의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말이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막 그냥 자기를 감추면서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야 대단하다,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의 모습이 저렇구나, 부러울 것 같은데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비용, 예수의 제자가 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회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 목회자들이 누구로부터 교회가 뭘 사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오늘 주시는 33절에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10,000명으로 상대방의 20,000명과 대적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해서 못하면 그와 화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나는 못하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잔치를 불렀을 때 내가 밭을 샀고 내가 소 5겨리를 샀고 내가 장가를 들었고,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듣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적어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관점에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대형 교회와 크고 작은 교회에, 그리고 주일날 적어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들이 마음속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4절에서 소금이 좋지만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할을 잃어버리면 무슨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35절에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이 버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떻게 3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내 욕망을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그나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람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장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그것으로 경건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가 무슨 구원과 구원 받지 못한 관계가,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구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잔치 자리까지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지난 시간 14절로부터 24절 그리고 25절에서 3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삶에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에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항상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가족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감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목회자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남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리냐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그 길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사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나는 이런 말 저런 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납해.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느니 차라리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조금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그는 결국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25절에서 35절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시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아직도 내 소유,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소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 말하면서도 예수의 제자가 된 특권을 통하여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이들이 많고 자기의 출세를 꿈꾸는 이들이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의 제자가 될 때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따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 진실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